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시편 78편 23절과 24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줄인 영혼이 채워지며 우리의 곤비한 인생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금보다도 귀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오늘로 11번째 나눔을 갖습니다. 팔복 다음에는 원래 13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미 팔복 전에 그 말씀을 나눴기에 순서에 따라 오늘은 17절로 이어져 11번째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두 절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 그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개 좀 해라. 천국이 코앞에 다가왔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회개해라. 천국이 코앞에 다가왔다. 제발 좀 깨달아라. 이제 그러고 살 때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명령인 생각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어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금지예요. 주님이. 여기 말라라는 단어, 하지 마라. 헬라어에서 이 하지 마라, 이 부정어 시제가 재밌습니다.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가정법은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나눌 때 부정과거 많이 했죠? 부정과거는 계속 반복되는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묶여지면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말라. 시작을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얼마나 강한 말인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말라. 우리말로 직역하면 아예 그런 생각 시도조차 하지 마. 아예 그런 생각 시작하지도 마. 얼마나 강한 부정명령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생각 시도조차 하지 말라.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얘기하셨는지 그 말씀을 오늘 깊이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듣습니다. 첫 명령이 뭐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는 동산 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긍정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가려서 먹고 그 뜻이 아니라 임의로 먹다. 자유롭게 먹되 마음껏 먹어라.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내려주신 명령도 첫 명령은 적극 명령, 긍정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부정 명령,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지 명령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엄청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에 나타나는 공생애의 예수님의 첫 명령이 회개하라는 생명을 주시는 적극적 명령, 임의로 먹되라는 그 명령과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명령, 죽음을 낳는 매우 무서운 경고와 결과가 있는 부정명령,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순서가 창세기와 같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첫 책이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첫 창조의 이야기이며 마태복음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첫 창조의 두 명령과 마태복음 새 창조의 예수님의 이 두 명령은 정확히 대조됩니다. 따라서 오늘 생각하지 말라는 첫 부정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 있는 말씀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먹되 이것만 하지 마. 그거와 똑같은 무게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천국의 복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일 처음 말씀하신 명령으로 생각하지 말라, 부정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아주 의미 깊게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원고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긴장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제가 봐도 제가 너무 긴장해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보면 굳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굳어 있는 거는 막 세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려고 아직도 두려움과 긴장이 너무 큽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좀 웃으며 하면 좋겠는데 그러셔서 그렇구나. 내가 긴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좀 억지라도 웃는 척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주 동안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막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얼굴이 굳어요. 굳는 것 같아요.
용서하시고, 제가 세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 생각하지 말라.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똑같은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만 얻을 수 있는 팔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 팔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말이 차차 강의를 하겠지만 5장의 7장 산상수훈 전체를 이끕니다. 차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의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잘못해서 범죄했어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유명한 심리학자 제임스 스카 팩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에서 301쪽 뒤쪽을 보면 그 이야기를 좀 심리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잘못했어요? 자기 식대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3장 3절을 보면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아주 이 정확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는 뱀이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자기 생각 속으로 완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식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나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는 그러한 범죄로 빠져들게 한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그의 버금가는 명령 생각하지 말라도 똑같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30개가 넘어요. 생각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묵상도 생각입니다. 묵상. 그렇죠? 자기가 뭔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꿍꿍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말이죠. 배가 고파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고르는 거 그것도 생각입니다. 다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쓰신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야 돼요. 이 단어는 노미조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은 관습이란 뜻입니다. 관습적 생각, 그걸 정확히 짚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노미조라는 단어, 관습적 생각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뭐냐면 노모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적 생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노미조라고 합니다. 율법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공인된 생각, 어쩌면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적인 방식, 커먼센스, 그런 것들을 노미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죠. 그때도 노미조를 썼어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죠? 메시아라면 당연히 화평을 줘야지. 메시아는 성경을 봐, 구약을 봐, 당연히 평화의 사도지. 누구의 생각입니까? 관습적 생각이에요.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역사적이든 세상적이든 철학적이든 그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대로 하는 생각이 관습적 생각, 노미조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온 것을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과의 동산 중앙의 나무와 같이 우리의 중심에 꽂으십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네 생각대로, 관습적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강해 때 아주 많이 다뤘죠. 시므온, 마술사 시므온이 나와요. 마술사 시므온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쁜 쪽으로. 이 시므온이 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뭐 병도 낫고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나도 예수라는 신을 믿어야 되겠다. 제일 센 신인가 보다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는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려고 샀어요.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얼마든지 불러라. 내가 그 능력을 사고 싶다. 베드로가 그걸 저주하죠. 그런데 그 당시 커먼센스, 상식은요, 마술사들이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돈 주고 사야 됐어요. 집 매채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요.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자그마한 능력도 그것을 전수받기 위해서 집 매채값을 지불하는 게 당시의 관습적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물을 돈 주고,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때도 노미조예요. 이 노미조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 한 12번 쓰였는데 모두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다, 네 식대로 생각하다, 그것이 바로 노미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용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동산 중앙의 선악과의 나무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에 그런 생각을 시작도 하지 말라고 못 박으십니다. 관습적 생각으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바라보고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말라. 멈추어라. 이제는 새 창조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그것은 마치 태초의 첫 창조의 에덴 동산의 중산 중앙의 선악과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의 범죄의 본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죠. 이제 하늘의 새로운 복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돼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 식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식대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터진 부대와 같이 새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부대에 담으면 새술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아름다운 향기로 익어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관습적 생각으로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삶의 경험이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이 낡은 부대에 자꾸만 담으니까 쏟아 부어지시는 새술이 자꾸만 터져서 흘러내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면 나름 다 일가견이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저렇게 건방질 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생각 많이 합니다. 자기 삶의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나눠요. 아침마당에 나오는 분이 지금은 안 나오는데 제가 그분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거슬려요. 어떤 정신과 의사인데 모든 것을 정신과 의사의 자기 삶의 경험과 체험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저건 이런 겁니다. 저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저렇게 사람을 규정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녀도요, 요즘에 보면은 자기 삶의 철학이 다 있어요. 저 이사할 때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삿짐 나르는 분 때문에. 아주 생각이 확실하시더만요. 이삿짐을 나르면서 막 주의해야 될 것을 자기가 그 팀원들한테 알리면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헌금함이야. 두 번째가 강단이야. 그거는 잘 싸.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헌금하고 강단은 이 보로 다 싸갖고 왔어요. 제 책장하고 저런 거는 좀 긁히고 했는데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절에 가면 불전함하고 목탁 치는 데가 제일 중요해. 자기 다 날라봤대. 교회는 헌금함이 1번, 2번이 강단이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다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삶의 경험과 철학과 사람들의 철학과 과학과 지식과 심지어 규정되고 완성되지 않는 어떤 논리들로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합리적이고 또 내가 듣기에 이해가 되면 성경이고 진리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쏟아 부어지는 새술이 당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관습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못 박으십니다. 그런 생각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삶의 경험과 철학대로 성경을 네 식대로 이해하는 대로 공인된 사회의 생각과 종교와 교회의 생각대로 내가 온 목적을 이해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관용적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지 않으셨고 율법이나 선지자로 하셨어요. 이거 구분돼야 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와 그 성경을 따라 산 성경 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놀라운 사역과 예언들까지도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저희가 믿는 이 장로교회의 시작은 정 깔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언의 역사, 실행의 역사를 감당한 역사적인 위인들이에요. 신앙에서. 그것까지 다 망라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 단순히 구약 성경 전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사람들 그 이상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들, 그 해석들, 그 삶의 사역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율법이나 선지자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그런 것들 내가 다 폐하러 온 것 아니야. 난 그거 폐하는 사람 아니야. 완전케 하려 왔다. 자기가 오신 목적을 네 마음대로 관습적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메시아를 판단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5천 명이 먹고 떡 12항아리 광줄이 남은 것을 거둘 때는 메시아로 영접하고 붙들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 정도면 왕이다. 저 정도면 메시아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신성 불가침이에요. 그걸 허르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이라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도 신성 불가침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그 주인이 자기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세 번째가 죄목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 제목이에요. 성전을 헐어라, 안식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모두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갖고 왔던 신성시하던 모든 관습과 생각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습과 정확한 이해와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것을 해석하려고 생각하려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된다. 로마인들은 뭘 요구했습니까?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빌라도에게 보내졌을 때 빌라도가 자기가 해결하기 싫어서 또 한 번 분봉왕에게 보내요. 네가 좀 알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반겨요. 왜? 저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했다더니 한번 여기서 한번 묘기를 부려봐라. 예수님이 하나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잖아요. 로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희롱했어요.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우리가 널 죽일 수 있잖아. 네가 왜 메시아야? 우리가 널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빨가벗겨갖고 침 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다 했는데 꼼짝 못하잖아 네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 죽어가지만 거기서 내려와봐. 스스로.
그러면 믿겠노라 했어요. 로마인들의 관습적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 신은 말이죠. 절대로 사람의 손에 그렇게 무참하게 조롱당하며 힘없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 로마인들도 역시 관습적인 생각, 헬라적인 생각, 자기들의 통념으로 예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식대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습적인 생각을 하여 예수를 바라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분명한 말씀을 폐하는 자로 예수가 규정되었습니다. 폐하다는 말은 무효화시키다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을 무효화시켰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주님은 폐하러 온 것, 니들은 폐하러 왔다. 무효화시켰다고 얘기하지만 관습적으로 생각해서 절대 아니야.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다는 것, 이 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있게 들으십시오. 완전하게 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단어를 직역하면 영어로 풀필이에요.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성취하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걸 완성시키다. 그 진정한 의미를 내다. 성취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가득 채우다라는 것으로 완전케 하다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다. 무효화시킨 것,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기에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효화시키다와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오던 예언에 부족한 것을 채우거나 재해석하거나 그런 것들의 의미를 새로 부여하거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거나 부족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첨가하여 완성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 제가 그 근거를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5장 27절 한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죠? 5장 21절부터 6가지를 얘기하세요. 그 전부가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죠? 들어온 관습적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들어왔던 관습적인 율법에 대한 부족을 채우거나 완성시키거나 성취시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시고 새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학성생이라고 표현되는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본인이. 율법 아래 사셨어요. 율법 아래 사심으로 그 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성경에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썼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순종하셨어요. 왜? 그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의를 이루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너희들 생각처럼 완성하고 채우고 부족한 것을 설명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율법에 있는 의를 완전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의를 이루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의를 전가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옛 계명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주님이야말로 새 계명을 말하실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만. 그럼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다. 그때까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왜? 내가 이룰 거다. 지금 지상생애에서 내가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어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가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존재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때까지요. 지금 이 두 절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고 강력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율법은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루신 주님이 다 이루셔요. 어디 속에 있어요? 모든 게 율법조차, 천지조차, 처음 창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도 있고 천지의 끝남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식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관습적으로 생각해온 것,
세상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 철학적으로 체계를 갖고 있는 것, 논리와 진리를 가지고 나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은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따먹는 것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것은 범죄의 뿌리다. 율법이 주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율법이 이루어진 것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시간 속과 주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도 율법도 언약도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많이 뛰었어요. 너무 벅차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편견과 철학과 삶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오신 목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선악과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팔복 다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얘기할까요? 전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기도 5편씩 하고 복음서 읽고 예언서 읽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까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느끼는 거 있냐면, 아무리 연구하고 온갖 책을 뒤져보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한 8권에서 10권 정도 참고를 해요. 유명하다는 거 거의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사전과 원어사전과 히브리어 원문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존경하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 존 스토트 목사 유명한 설교 강해집을 또한 읽어요. 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뺏긴 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설교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셨나 알기 위해서. 그러고는 엎드려요. 그 많은 세상의 지식들, 그 많은 그때마다 부어주신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다 가지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다 보면 전혀 새로운 걸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고백해요. 성령이 계시고 그렇게 엎드리는 자를 결코 놔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어기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존재하십니다. 내 생각과 자기 식대로의 이해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백지로 나아야 하나님이 쓰신 것이 보여져요. 자기가 잔뜩 칠해놓은 메모지에다 하나님이 아무리 써봐야 그 글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든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변치 못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주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적어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리고 귀에 들리고 눈에 읽히는 말씀의 증거대로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악과의 복음과는 명령,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지난 8월 3일 날, 작년 8월 3일 날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 받았어요. 8월 3일입니다. 11월 16일 날 계약했죠. 오늘 가르쳐 주신 주의 뜻대로 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은 내 식대로 관습적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주님 식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백지처럼 엎드려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식대로 이해한 하와처럼 되지 않고 임의로 먹어라, 먹지 말라 두 가지 명령 주셨죠. 회개하라,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백지로 우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역사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신 한 주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